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 날 우리 매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또 우리의 기도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가 불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새해를 하루 앞두고 이 시간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올 마지막 한 해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가장 엄숙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거룩하고 선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성령의 향기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잊은 채 정욕과 우리의 욕심에 빠져있던 이런 세상과 타협하고 살았던 우리의 옛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케 허락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깨끗게 낫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도 더욱 선포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발
2024년 마지막 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 예배.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6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빼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드디어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을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복습하면서 오늘 저희가 22장 전체를 함께 다루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마지막 장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21장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12문이 있는 성의 규모와 재질,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성전의 부재 이유, 그리고 입성 자격 기준에 대한 말씀. 자, 그 이후에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와 그 나무의 12가지 열매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성에서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거룩한 성에 흐르는 수정같은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죠. 어제 본문 1절 말씀에서 말이죠. 그 생명수의 강의 근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매월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생명수의 이 강 좌우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명나무가 이 생명의 근원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와 또 만국의 생명과 치료의 근본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 나왔죠.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에는 더 이상의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성하는 자들 이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장소가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입니다. 그곳은 밤이 없습니다. 빛과 그 빛은 등불과 햇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에서는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빛을 발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자, 이제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요한계시록의 끝맺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6절 말씀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한 말은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한 말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거짓이 없고 진실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복된 자이겠습니까? 높은 지위,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소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복된 자가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는 어떤 결과로 인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행태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된 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복된 자는 말씀 자체만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읽혀져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은 임봉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그렇다고 악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을 포함한 예언의 모든 말씀이 임봉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익혀졌을 때에 사람들 반응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예언서의 어떤 진정성을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의 역사서로 간주하는 무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있고 반면에 불의한 자가 있지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의를 자행하고 더러운 자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의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 경홀히 여기지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의로운 자와 그리고 불의한 자, 이 양편의 양태는 어떤 외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적에 있는 내면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위기의 상황에 부닥치면 이 양편이 그 속성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경각심을 느끼고 의롭고 거룩한 길을 가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언급된 사람들이 그러한 자들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죄악에서 돌아올 때까지 영원히 기다려주시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은 결국 옵니다. 그때는 12절 말씀처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결정하시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가 의로운 길로 들어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것을 여러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도 12절 말씀에서도 또한 20절 말씀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10절 말씀에는 때가 가까웠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 임박함을 알리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임박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때문에 본문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사자를 보내어 증언하시기까지 구원의 길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말씀합니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수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값없이 생명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주님의 계시의 말씀, 가감이 없어야 됩니다. 첨가되거나 삭제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1.1획도 왜곡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인의 삶도 우리의 표준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일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을 예배해 주시고 우리가 그 성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곳에는 밤도 없고 오직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의를 통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게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매일 예배 드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은혜가 충만하셨길 바랍니다. 새해에도 매일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잘 세워나가길 원하고 더 2024년보다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